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꼴불견 목사들입니다. 꼴불견 목사들. 저는 저희 성경 침례교회 모든 목회자들이나 형제 자매들은 남을 비난하거나 비난할 이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진리에 관해서 그것을 비진리라고 잘못된 것을 얘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쉬운 내용이지만 세상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 특히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의 취약점에 관해서 명확히 찝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주장해왔던 그 내용들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1900년도 이후를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도 이제 교회가 대배교를 하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에는 성경대로 믿는, 또 아니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물들게 되고 교회들이 이제 죄를 짓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다 예고하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3,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많은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다음에 안식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몰몬,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롯한 구원파 등등,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모두가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꾸며낸 얘기를,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러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방송과 강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은 그들로부터 떠나셨어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도 주님은 떠나셨는데, 하물며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말하면서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느냐, 그 얘기죠. 특히 그들은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이러한 사상들, 마귀들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시켜서 기독교라는 것을, 또 하나의 종교라는 가짜 기독교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꼴불견 목사들이 수십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외계인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참 한숨스럽기도 하고, 그들이 오히려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증오심까지 오히려 날 정도예요.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이 틀려도 괜찮다.
저는 제가 목회자들 또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면서 저희 나이쯤 되면 장로가 많습니다. 장로가 친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킹제임스 성경이 좋다는 것은 들어봤지만 이것만 맞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목사들이 말이죠. 또 성경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틀렸다고 해도 그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틀린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 변개는 심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 이것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이단 감별사라고 하면서 이단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거기 세례, 특히나 세례가 기록된 것은 세례라는 단 성경에 원래 없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로마 가톨릭이 만든 그 계통의 성경을 쓰면서 그것이 맞는 성경이라고 아니면 뭐 그 성경이나 이 성경이나 다 비슷하고 여러 가지 성경이 다 똑같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참 영적으로 그 사람들은 눈멀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개된 성경의 결과가 그 열매가 뭐냐면 한국식 기독교다 그 얘기죠.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고 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죠.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 모르겠어요. 거듭남 없이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요. 그 사람들보다. 성경에 없는 것들을까지 얘기하니까. 그래도 과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했어요. 물론 자기들의 전통도 일부 했지만 교회 전통을 얘기했지 세상의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 오실 날 가까울수록 죄는 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는 성경이 틀렸다고 그랬을 때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정말로. 야, 성경이 틀리다니. 내가 그럼 이때까지 믿어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왜 그걸 저한테 안 알려주셨을까? 너무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전 그때 그 목사는 아니었죠. 그래 단 한 가지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참 심각한 것이에요. 너무 세뇌가 잘 되어서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왜 그러면 바른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바른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두려우심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역성경 쓰는 사람 쳐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진리를 알아서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죠. 진리를 알아서 정확하게 두려운 것을 알아야죠. 그분이 왜 두려우신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들은 말씀만 듣기만 하지 행하지를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같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고 그러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들 자체도 안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들이 모임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일들에 관여하는 것이지 거기에 성도를 위해서 정말 물론 인격이 있는 그중에 인격이 있는 사람은 자기 신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근데 겉으로 보는 거하고 틀려요. 겉으로 보는 거는 너무나 나긋나긋하고 너무나 친절하고 그렇지만 뒤돌아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금 와서 많이 느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행동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이렇게 가면 목사들끼리 모이는데 가끔 이렇게 모일 때가 있어요. 무슨 이런 운동하는 데라든지 과거에 심지어 목욕탕 같은 데 보면 무슨 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그 얘기하는 거 들으면 말이죠.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이.
바른 성경을 쓰면 늘 겸손하고 다른 형제들을 돌보게 되고 높아지지 않는 이 사람들은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마치 집사, 권사, 장로가 계급같이 느껴지고 목사도. 그래서 그 계급, 그 직급대로 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말이나 행동이 틀려요. 집사에 맞는 수준의 행동과 말, 장로의 수준에 맞는 행동과 말,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보면 비린내 날 정도로, 아주 썩은내 날 정도로 이렇게 보기 싫은 것이에요. 느글느글하고 거짓말하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요. 그리고 바른 성경을 쓰면은 계속해서 열매가 있고 사람이 변화가 되죠. 그런 게 없어요. 교회만 오면 그리스도인이고 나가면 세상 사람. 그래서 교회만 오면 그리스도인이고 장로고 권사고 나가면 매일 코가 빨갛도록 술을 먹고 같이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게 안 들키려고 또 상당히 그 노력을 많이 하고 말이죠. 그런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장수하게 됩니다.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산다. 장수하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20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성경이 틀렸다 하더라도 성경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몇십 년 제도권 교회에서 생활하시다가도 바른 성경을 봤을 때 비교해보기 이게 틀리구나 해서 선택하시잖아요. 왜 그럼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못하나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이에요. 사실은 가장 큰 악입니다. 두 번째, 아무 교회나 출석하라고 하는 목사예요. 아무 교회나. 자, 어떻습니까? 아주 부드럽게 얘기해서 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 나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 교회나 나가세요. 집 근처 가까운데.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이 아무 교회나 나가라는 것은 잘못된 교회들이 지금 95% 이상이 잘못된 교회들인데 아무 교회나 나가라고요? 그 사람 영을 어떻게 완전히 죽이라는 것이, 그 사람 혼을 완전히 멸망으로 보내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죠. 세상 교회와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많이 있지만 두 가지가 딱 있는데, 하나는 일반 교회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극소수다 그 얘기죠. 어떻게 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나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영접한 사람이거나 스스로 하나님의 성경 어떻게 하다가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아주 극소수라 그 얘기죠.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적어도 90% 이상 혹은 100%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특징이 뭐예요? 변개된 성경을 쓴다 그 얘기죠. 일반 교회들은, 제도권 교회는. 우리는 뭐예요? 그 변개된 성경은 진리라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바뀌지 않습니다. 3,000년 전에 3,600-700년 전에 기록된 욥기가 그 당시에도 다 진리로서 적용이 되고 현재로서도 진리로서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 성경이 틀리거나 바뀌거나 빠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 진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다른 내용을 거기다 기록해 가지고 한 것은요. 그것은 성경신학자들이 판단해서 틀린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바꿔버린 거거든요. 왜? 원본이 없어요. 원문이 없어. 다 사가져 없어요. 그 누구도 이게 원문입니다 아닙니다 강조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바꾸면 그걸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지금 서점에 가보면 말이죠. 좀 틀린 성경들이 거의예요. 거의 95% 이상. 95% 이상입니다. 거기에 파짝파짝 빛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곳곳에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뻤던 것은 그 고속터미널 서울에 앞에 가면 길 건너 쫙 기독교 서적들이 있어요. 그 제가
처음에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서 신학원 다닐 때 한 1학기 때인데 뭐 책들을 좀 구입해 보니 책이 없는 거예요. 더 참고 서적이. 근데 적은 것이 있어서 뭐 없는가, 더 좋은 서적이 없는가, 이거를 그때는 이제 지금 같으면 안 보겠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 들어갔으니까 모르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갔더니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성경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나르는 그 서점 직원이 일로 오세요 하더니 제가 제일 좋은 성경 알려준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딱 지키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칭찬했어요, 가가지고.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신학교 많이 다니고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라서 아는 게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게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손에는 절대로 이 성경이 들려지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 사람 손에는 바른 성경이 이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빌리 그레엄 목사가 이번 2월 21일 날 사망했어요. 100세. 그 사람이 참 미국에서 뭐 대단한 선풍적인 복음 설교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죠. 우리나라에도 1970년도에 방한했죠. 여의도가 꽉 차가지고 뭐 난리 났죠. 그때 김장한 목사가 이렇게 통역했죠. 수원 침례교회, 중앙 침례교회. 거기도 이제 지금은 배교해 버렸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던 사람이 나중에 변질돼 버렸죠. 아무 교회나 나가라 그러고 로마 카톨릭하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늘나라 간다고 이렇게 헛소리. 왜? 영이 파괴돼 버린 거야, 이 사람이. 교만해 가지고 말년에. 그리고 동성연애를 우호론자예요. 별로 그렇게 아주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또 이 복음을 잘 전했던 이 빌리 그레엄 목사가 1960년도 이후에 한 70년도 넘어서부터 서서히 사람이 변질돼 버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에게 크게 쓰임 받은 사람도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이런 사람도 그냥 변질돼 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왜 그럴까요? 점점 교만해지면 이렇게 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함으로 그런 거예요. 아무 교회나 출석하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해야 돼요. 그게 바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시고 나서 뭐 교회로 데려오라 이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을 영접했으면 바른 성경을 사서 보시고 다 거기 이렇게 이런 데 가서 보면 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찾아라. 그리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이끌어 주시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참여해서 경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야 돼요. 구원받았어도 이 제도권 교회 가면 다시 쓰레기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 목사들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서는 것이에요.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복음은 한마디도 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사람 돕는 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선한 건지 아주라고 볼 수는 없죠. 하여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돕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이건 교회 목사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그게 다른 일도 더 중요한 일이 더 있다는 얘기죠. 그의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 혼을 구원시켜야지. 죽은 영을 살려야죠. 이거를 빼놓고 말이죠. 어떤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이래가지고 나가서 노숙자들 밥 퍼주고 밥퍼 목사도 있어요. 대단히 유명해졌어요. 부자가 됐어 이 사람이요. 그리고 무슨 구구파 목사 또 극좌파 목사 전부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난리예요. 정치에 참여한다고 그러고 거기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노동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말이죠. 데모에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죠. 목사가 생명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건 그 사람 목사라는 말을 빼버려야죠. 자기 이름에 거기 맞는 직책을 나가서 써야지 왜 목사란 얘기를 거기다 갖다 붙이냐. 신부는 관계없어요. 신부는 다 썩었으니까. 근데 그 목사란 말을 왜 거기다 붙이면서 끝까지 그거를 그 칭호를 갖기를 원하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이
것도 아닌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의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 두려워해가지고 사람에게 인기 없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내 성품이 좋은 성품이야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것에 하지 뭐 그거 좋은 일이지만 그거보다 먼저 더 급선무가 있다 그 얘기죠. 더 빨리 해야 되고 더 치중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런 일 할 시간이 없다 그 얘기죠.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최고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 가짜들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전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 어떻게 무슨 좋은 일을 이렇게 해서 맨날 기부를 얼마 했다 매년 어디에 어느 고아원에 얼마 갔다 왔다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당신 복음 전해봤어요? 혼과 몸을 모두 죽일 수 있는 몸과 혼을 모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그 사람의 혼을 구원시켜야지 쓸데없는 그러한 짓들에 마귀에게 현혹돼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해가지고 좋은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분개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느 목사가 그냥 막 화를 내면서 탁 끊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열심히 그것을 해온 것에 관해서 비성경적이다 얘기하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한 게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통곡을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 같은 인간하고 내가 상종을 안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전화기를 끊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게 이제 그 사람 분노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바로 멸하시죠. 그 분노를. 자, 네 번째, 세계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목사.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한껏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 보면 거창하죠. 거창한 기도 같죠. 그게 뭐냐면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런 것입니다. 정치에 참여하고 세상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히히딱딱하고 인기를 얻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러한 목사들이네.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돼. 그거 참 존경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 KBS 뭐 어디에 MBC 어디에 SBS 뭐 어디에 뭐 나오는 그 무슨 프로그램에 나오시는데 야 한번 초빙하면 말이죠. 초빙료가 100만 원 이상 됩니다. 200만 원 됩니다. 한번 초빙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고 한번 때리려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교회를 가리켰기에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그게 세상하고 틀린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주님, 또 자기들이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노력하는 그 로마 카톨릭이나 그 휘하에서 노는 개신교회들, 진정한 평화는 이 땅에 없다고 해요. 점점 악해지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는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그때가 정말 온 세계의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하고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그 얘기죠.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 깡통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섯째는 복음 전파는 어리석은 자나 교만한 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가지고 자기 목사한테 가요. 그 제가 직접 들어본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래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참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할지 가서 정말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냥 구원받으면 누구나 다 한다는 것이에요. 분노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죠. 제가 제 형제 친척들 모이는 데서 설교해도 말이죠. 어떤 사람 고개 딱 돌리면서 그 표정이 그거예요. 그렇게 쉬운 것 같고 하늘나라 간다고? 이렇게 하는 표정을 저는 딱 읽어요. 이렇게 보면. 그중에 몇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고개 끄덕대면서 마음속으로 아멘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나 그런 인상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앞에서는 다 보여요. 여기 쫙 보면은 다 보이는데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왜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걷어차버리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주인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교회 다니는 어머니가 왜 받지 마라 그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구분이 안 되는 것이. 거듭나지 않았고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았고 목사들이 거짓말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지자들 다음에 사도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복음이 전 세계에 융성하게 전해졌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거리 설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거리 설교예요. 맨날 방 안에 앉아서만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서 설교했죠. 많이요. 그럼 목사들은 지금 현재 왜 안 하는 거예요? 복음 왜 안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하고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왜? 마귀가 싫어하니까 그거 하면 그 마음도 그게 싫은 거예요. 절대 못 씁니다. 여러분 체육관에서 수만 명을 놓고 설교하는 그 사람이 거리에 나와서 설교 못해요. 종교 목사 절대 여기 나와서 여기 사거리에서 설교하라 그러면 못해. 한 번도 안 하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것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시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모두가 거리 설교했는데 안 한다고 얘기죠. 그것을 이상하다고 왜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독사 이 자식들아 하고 이 회칠한 무럼들아 그러니까 야 저거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 똑같아요. 저렇게 복음 설고 가짜 교회들 또 가짜 목사들에 관해서 찝어서 얘기하는 것 저거를 처단 안 하면 우리가 피해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교육하는 데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여기 강단에서 얘기한다니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렇게 설교하고 알려줘도 몰라요.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근데 나가서 그렇게 똑같이 쉽게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막말을 하면서 얘기해도 모르고 부드럽게 얘기해도 모르고 다 모르는 것이에요. 다음 6번째는 뭐냐면 목사들이 큰 건물과 교인 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그 교회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요? 어느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닌다면 꼭 그 어느 교회 다니요? 왜 물어보겠어요? 그게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능력 있는 목사인지 능력 없는 목사인지 알아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순복음교회 77만이라고 그래요. 이거 맞는지 언제는 100만이라고도 그러는데 은혜와 진리교회 50만 이거 다 순복음교회들이 큰 건 거의 다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감리교 형제들 있죠. 금난교회, 광림교회 이런데 할렐루야 교회인가? 여기에 그 전부 다 한 형제들이죠. 감리교회. 그래서 10만씩 9만 5천 뭐 이렇게 되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9만 5천 명이에요. 순복음 인천교회 8만, 온누리교회 5만 5천, 지구촌교회 5만, 사랑의 교회 4만, 영락교회 2만 8천 등등 전국에는 또 많아요. 몇만 명씩 되는 교회들은 많습니다. 보통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3만 5천 명이라는 지하 4층 지상 13층 전부 쓰레기만 모아서 거기다 갔다가 동물원 같이 갔다가 여러분 이 닭장 가보세요. 닭 키우는데 쫙 한 막에 뭐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닭들 다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 닭들이 나중에 어디 갈 닭들이죠? 전부 죽을 닭들이에요. 그 모이만 줘서 운동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활동 안 하니까 살만 쪄서 무게만 많이 나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면적이 만평이에요. 건평만 만평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역교회는 1000명 이상 되면 부패해 버린다고. 무조건 부패예요. 무조건 부패. 그래서 그 교회 몇 명입니까? 1000명 이상 다 썩은 교회. 1차적으로. 그 아래도 썩은 교회가 수두룩하지만 1차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자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사람 건물 크기와 사람 수와 헌금 액수 갖고 그 교회를 판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고서 이런 일을 이렇게 크고 막 복음을 만약에 전부 이렇게 전한다 그러면 뭐 될 수도 없지만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면 혹시나 몰라요. 하나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 행위만 하는 이러한 큰 종교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예언, 방언, 치유하는 목사예요. 아주 세상에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목사들이 이런 목사들이고 가장 많이,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잘 되는 게 바로, 장사가 잘 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로교, 감리교 목사들도 이걸 배워가지고, 야, 이거 안 하면 전부 순복음에 뺏기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들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문인 불러요, 전문 사람을. 목사들이 딱 모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마귀도 아니지. 귀신은 없는, 귀신 쫓는 방법. 그냥 방언하는 방법. 목사로서 방언 못하면 수치다. 방언하는 방법. 신도들이 다 방언하는데 목사가 못하고만 방언 연습 쪽.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치유하는, 병 고치는 훈련.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게 성경에서 외국어를 주로 얘기하는 것이, 물론 이제 깊게 공부할 시간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이러잖아요. 언어라요, 언어.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면서 마치 방언하는 것이 해야 구원받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이 이제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교회 가면 병 낫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병을 나면 말이죠. 자기가 가장 고민하는 게 이 병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낫는 병인데 그 교회 가서 낫어요. 이제 목사가 기도하겠죠. 머리에 손 얹어놓고 거품을 풀면서 기도하지. 그래서 나중에 난 거예요, 그 사람이. 날 단계가 돼서. 이 사람은 이제 잊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 목사를.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이 말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를 잊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해서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훈련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잘하는 사람이 인기 있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 그 순복음교회 사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도 그 따라한 장로교회들은 커지는 거예요. 쉽죠? 교회 커지게 하려면.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에선 교회 크게 하고 죽은 다음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고생하려면 이제 그런 교회 다니거나 그런 교회 목사하면 되는 거예요. 60, 70년 재미있게 거짓말 하다가 지옥에 가려면 거기 다니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해. 마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가짜를 진짜같이, 진짜를 가짜같이 해서 내미는, 그래서 거짓말의 아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 이제 복음성과 CCM 율동하는 목사들.
여러분 요즘 교회 가보면 말이죠.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들, 뭐 지방도 다 그렇게 이제 변질됐지만 이 강단에 뭐가 있어요? 드럼, 다음에 여기 앰프 기타들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이 춤을 춰야 되니까 요만해가지고는 안 돼. 어마어마하게 커야 돼요, 강단이. 그리고 조명이 잘 비쳐요. 목사가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조명을 비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와서 춤추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거에 무대같이 만들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이 조명 비용이 말이죠, 몇 억씩 갑니다. 몇십억씩.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앰프나 마이크, 스피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습니다 하면 꽝꽝 울려서 가슴이 이게 뭔가 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무게가 있고 이렇게 들려야 되거든요. 그 제가 앰프 교회 많이 하는데 가서 이제 좀 조언을 들으려고 갔더니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 아니 내가 하는 게 낫겠다 하고 내가 한 거예요. 이거 적은 돈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요만한 교회 한 번 하는데 수천만 원이 드는 거야. 이 앰프 시설을 하는데. 앰프 시설을 하는데 우리 150만 원 들었어요. 이거 너무 잘 들리잖아요. 너무 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나올 때 히틀러 하면 말이죠, 이상한 음악 비치면서 조명 쫙 비치면 귀신처럼, 마귀처럼, 그들이 얘기하는 귀신, 사탄처럼 말이죠 탁 나타나고 적그리스도처럼 쫙 나타나는 모습을 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하는 이런 방법을 쓴다 그 얘기예요. 체면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게 하는, 무당들이 그걸 잘하거든요. 사람들 잡아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을 딱 믿게끔 만드는 그 훈련을 잘한다, 무당들이요. 그래서 계속 돈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사람은 어떻게 계속 죄만 짓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선거철 되잖아요. 선거철,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이고 뭐 시의원, 도의원이고 전부 그때 이제 무당집, 점집은 대목이에요. 제가 그건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당하는, 주님께서 다 쓸어버리실 거예요. 오셔서 조금 있으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말이죠, 여기 올라와서 막 몸을 흔들고 말이죠, 별 복장을 다 하고, 그게 이제 재밌으니까. 세상이 그런 짓을 하니까 교회가 그 짓을 안 하면 사람이 안 모여요. 그래서 박수 치면 막 사람이 신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박수 치면서 뭐 이제 찬송한다고 말이죠, 복음 선가한다고 박수를 치고, 애나 늙은이나 전부 일어나서 흔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우리 과거에 세상에 살 때 노래방 가서 춤추고 뭐 노래 부르고 해봤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그때는 좋은데 나오면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막 앰프 좋은 거에 콘서트장 같이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 안에서 춤추고 목사가 주여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줄 알고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알고 거기서 있다가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맹맹하고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또 이러니까 내가 마귀 들렸는가, 귀신 들렸는가, 그 사람들 말로 귀신 들렸는가 보다, 다시 들어가야 된다 해서 거기 또 찾아가서 거기 가서 또 마귀짓 하고 나와서 또 그러고 안 되겠다, 이번엔 약해서 삼각산에 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번에 일주일간 금식 기도해야지 해서 가는 것입니다. 바보들이에요. 바보들입니다. 9번째, 재림, 종말, 심판, 지옥은 영적이다 라고 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어마어마하게 심판하시는 거, 그리고 지옥 가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지옥 불에 들어가는 거, 지옥 불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어렵게 사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복음 전할 때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르는 건 똑같으니까. 그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어요. 하늘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습니까? 뭐 대부분 마음속에 있대. 지옥이요. 어딘지 지옥이 저 위에 있대요. 또 땅속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간혹 이렇게 있지만은 실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재림이 없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없으면 믿는 거 다 올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20절에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고 천상의 존재들도 얘기했고 사도들도 그렇게 다 얘기했어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 없다, 영적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하면 모두가 좋아진다. 당신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야, 심판이 있어요. 지옥이 있다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나사로가 눈을 들고, 눈이 있어요. 손가락도 있어요. 혀도 있어요. 목이 말라서 목타고 고통당하고 혀를 식히게 해달라고 막 그러죠. 혼이 그렇구나. 지옥에 간 혼이. 그리고 불꽃 가운데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 외치는 것이에요. 이 고통에, 이 세상에 가면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절대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나사로라고 고유명사 이름을 딱 예수님께서 찝어서 말씀하시는데요. 10번째, 세례교인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란 말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셨어요? 침례인 요한 침례 받으셨어요. 물속에서 올라오셨어요. 물속에서 올라오셨어요.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시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신다. 물을 그럼 왜 올라왔다고 할까요? 물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뿌리는 게 아니죠. 물을 머리에다 싹 이렇게 약식으로 뿌리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약식도 아니야 이건. 의미가 완전히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 사도행전 8장에 아프리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빌립 집사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올라오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모형이니, 모형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명확히 나왔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 뜻이 아니야 이런 것이. 모형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모형. 구원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나 세례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세례 받았어요. 나도 세례 받았어요. 이제 설교에서 뭐 복음 전하고 그걸 보면은 자랑하는 거예요. 나도 세례 받았다고. 지난주에 세례 받았다고 말이죠. 우리 아들도 유아 세례 받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멍청이죠, 멍청이.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기록된 성경을 쓰면서 자기는 또 침례를 줘요. 가짜 침례교회죠, 그거는. 가짜 침례교회.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죠. 너무 유식하면 말이죠. 너무 사람들이. 근데 무식하면 용감해. 목사들이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한 거야. 그래서 저기 체육관에 가서 난리치고 방송국에 오면 히트치고 그러는 게 용감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다 가서 하면은 그 이상으로 다 잘하는 것입니다. 안 가서 그렇죠. 그런 거 쓰레기니까 안 가서 그렇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감한 사람, 무지하니까 거듭나지도 않았고 목사가 영이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영을 살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영을. 그뿐만 아니라 바른 성경으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무식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초등학생만도 못한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해도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올 때인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근데 지금 아침이 다 됐어요. 아침이 다 됐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가 됐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낱낱이 다 밝히게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안 돌아서요, 돌아서라도.
헛믿음 생활하고 헛교회 다니고 헛기독교인으로서 살고 있으면서도 아니래도 괜찮대. 그게 난 괜찮다는 거예요. 난 이게 좋아요. 그래. 정말 나 이거 할래요. 얼마나 바보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상황이에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말을 말이죠. 목사가 얘기하니까 거기 교인들도 앵무새처럼 똑같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로 구원받는다고 막 난리치고 주님의 재림은 영적이다. 뭐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은 이제 뭐 우리하고 관계없다. 성경은 다 어느 것이나 틀리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틀리고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전적으로 믿고 한다는 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라고 가리킨다 그 얘기죠. 그렇게 가리키니까 사람은 그게 맞는 줄 알고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심이 살아있거나 하나님을 그 사람이 사랑하거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바른 성경을 만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쉽고 당연하고 정말 쉬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상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지요. 그것은 그들이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고 전혀 그것에 관해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바른 진리가 거짓이요 거짓이 진리로 둔갑하는 그러한 마귀의 노름에 그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에 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진리에 접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오늘 경배를 다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로서 나는 이번 주를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다음 주 와서 서로 간에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